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이번 달 찬양 인도를 맡게 된 양재원쌤입니다. 제가 오늘 살짝만 작게 쳐주세요. 세림 자매. 네. 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 같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친구들이 아직은 많이 이제 경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또 이제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되게 박수치고 신나게 막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뜨거웠던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도 있었을 테고, 근데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찬양 읽기 시작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뭔가 아직은 조금 이렇게 우리 경직되어 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좀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어떤 예배의 어떤 순서를 위해서 처음에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냥 여기서 뭐 보여주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거나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우리가 순서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아직 좀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손뼉으로 좀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하려고 때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의 그 마음이 깨지는 데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뭔가 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맡겨드리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세워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과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가지 우리의 마음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시간도 준비되지 않거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 교회 세례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안에서는 학습 교인 되시는 분 3분 계시고 그 다음에 입교하시는 분 2분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다음 주에 있을 세례 예식에 해당되진 않는데 이제 교회 전체에서 세례 예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가 뭔지 알고 아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교에 있어서 내가 입교를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학습 관련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찾으시면서 들으실 거는 지난주에 저희 레크레이션 할 때 말씀 맞추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찾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로 기록해 놓으시고 그렇게 주중에 한 번씩 보시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그렇게 상을 받을 수 게임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세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구약 성경이에요. 혹시 신약 찾고 계셨던 분들 구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206페이지, 1208페이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물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은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입교 대상자이신 분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세례를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이미 세례를 받으셨어요.
유아 세례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서 입교식은 사실 세례식을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교식을 따로 하는 거지 세례 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아 세례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일평생 딱 한 번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안에서는 유아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냥 입교식을 해서 입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일단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물세례라는 걸 봤는데 물을 뿌리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곳이 있고 물을 들이붓는 곳이 있어요. 들이붓는다 했을 때는 그냥 다 목욕하도록 붓는다라기보다 물을 좀 붓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붓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하지는 않지만 침례라는 게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게 나오게 되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로 행한다는 것 특징이 있는데, 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물이 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 물로 무언가를 씻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들을 씻고 내 더러운 몸을 씻고 할 때 물을 갖다 하는 것처럼 물은 그런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마음을 씻냐?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물론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얘기하시지만, 누구 어떤 뭐 부처를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긴다라는 그 고백에서 벗어나는 건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내가 스마트폰을 예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 못한다고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스마트폰을 예배합니다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뭔지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어떤 가치들, 세상의 학문 그런 것들을 듣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세례라는 걸 받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깨끗하게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더럽혀졌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 세례를 받는다 했을 때 내가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가 아닌 다른 세례를 받고 나서 물 세례는 그거를 확증하는 것이지 그 물 세례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진짜로 받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 어떻게 오냐? 말 그대로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 우리한테 오시는 게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오시냐? 바람처럼 불처럼 막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어떤 뭐 특이한 현상으로 오냐? 거친 뭐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오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세요. 다른 방법으로 절대 오시지 않고요. 오직 복음을 들을 때 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복음들을 듣게 될 때, 그 복음들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것을 믿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믿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면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뭐 믿음이 먼저 와서 거듭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게 나한테 믿어지게 될 때 나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에요. 이 성령 세례가 왔을 때 또 어떻게 되냐? 성령 세례가 옴으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이 죽고,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 이런 말씀이 엄청 많잖아요. 성령 세례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새 마음은 뭐냐면은 오늘 읽은 에스겔서 26장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36장 26절. 위에는 그 맑은 물에 대해서 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졌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이게 더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 뭔가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내 안에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첫 번째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고 부드러운 마음이고요. 그게 그 다음에 밑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뭘 말씀하냐면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총 613가지로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거 지키면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들이 613가지가 되고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내가 이제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십계명은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뭔지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사람이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새 영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때 비로소 이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앞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유일한 신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것이었다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요. 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만 그림으로만 찾아서 넣어봤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표현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그냥 제가 그 최대한 그냥 근사치를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이 그냥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폐지 줍거나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장애가 있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언덕 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혼 가정, 그 다음에 여기는 아동 학대 가정, 그 다음에 여기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런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걸 다 축소하게 되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냐면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이렇게 해봤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되게 쉽죠. 우리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가끔씩 아니면 어쩌다 한번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이런 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한 집에서 같이 살아 그런 말이 아니고 같이 한 가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내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려운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아픈 분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내 것을 나눠야 될 것 같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생각들 자체가 성경에서 굉장히 위배된 생각인 거고 이 분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 돕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가끔씩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면서 이분들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내 친구에게, 그러니까 내 가까운 이웃에게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고 내 시간을 허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해서 이분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이분들과 나누고 내 힘과 내 모든 내 재정이나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다 쓰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아니면은 내 뭐 가족들 아니면 내 친구들 내 가까운 이웃들 중에 이런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뭐 가끔씩 돕는 그런 게 아니라 이웃으로 가족으로 그래서 그냥 뭐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나의 이웃으로서 사랑을 하는 거고요. 한 교회 안에 있다라면은 이분들이 나의 가족이다, 내 형이다, 내 누나다, 동생이다, 내 뭐 삼촌이다 이런 식으로 가족으로 여기면서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근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왜 이게 어렵냐? 성경에서도 왜 이걸 어렵게 하나님이 어렵게 뭐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냐? 실제로 이런 분들을 섬기는 게 진짜로 쉬웠다면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적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많아요? 적어요? 왜 적을까요? 와도 적응을 못해요. 나의 불편함을, 나의 연약함을 불편해해. 성격이 예민해. 그럼 연약함이 있다라면 그 예민한 성격도 상처 때문에 있었을 거고, 아니면 과거에 어떤 큰 상처나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가정 형편, 그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나의 불편함, 나의 연약함을 불편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불편해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은 그냥 내가 가끔 좋은 마음이 생겨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같이 살아간다? 너무 싫은데? 왜 너무 싫으냐? 진짜 겪어봤을 때 내가 감당 못 하겠거든. 근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게 이루어졌다라면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돌봐라고 할 때는 동정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긍휼이란 단어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동정은 내가 그 사람을 불쌍한 부분을 아픈 부분을 봤을 때 불쌍하게 여기는 정도를 동정이라고 해요. 받는 사람 입장에는 굉장히 기분 딱 다 티가 나거든요. 근데 긍휼이란 단어는 어떤 표현이냐? 똑같아요. 느끼기는 비슷한데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친 부분, 예를 들어서 허벅지에 뭐 찢어진 부분이, 그러니까 찢어서 피가 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 과거에 내가 그런 상처를 겪어봤으면 아프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의 그 사람의 연약한 사람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서 진짜 이분들이 겪는 것이 만약에 그러니까 겪는 것에 우리가 30-40%만 같이 공감이 돼도 이분들은 충분히 사랑하면서 돌보고 그 다음에 같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훈련되지도 않는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물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물 세례를 받아서 이제 세례 교인이다, 입교인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인이다라는 말은 들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지나온 삶을 봤을 때 내가 돈 번 거 다 내 입으로 들어가고 내 몸으로 오고, 그 다음에 내 시간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로 쓰고, 나의 그 부분들은 나를 위해서, 아니 심지어 봉사나 어떤 이런 분들을 돕는 것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한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그 정도를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 집을 내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거듭났다라면은 새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1년 2년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진짜 거듭난 후에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런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했을 때는 반만 거듭나도 딱 반 정도만, 반만 거듭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거듭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배워서 예배만 해왔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런 것만 해왔을 수도 있어요. 진짜 새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게 흘러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멈춰 있는 거죠. 그럼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행복해 하는 말이 몇 년, 이게 시일이 지나고 나보면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내 주변으로 이걸 흘러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절망은 뭐냐면, 나 거듭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다 되는 거니까. 진짜로 복음을 계속 들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뭐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는 과정 다 겪으면 말하지 않아도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1계명에서 4계명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멈추게 되는 부분은 5계명부터, 거기는 첫 계명 5계명부터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인데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 부분은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도 포함하는 거예요. 어른들까지 같이. 왜냐하면 그게 10계명이 전 세계적인 어떤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율법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를 비롯한 너희 어른을 공경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의 계명들은 하나씩 외워보면 뭐 도적질 하지 말라, 당연히 이웃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 당연히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안 하고요.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당연히 안 하죠.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면, 거듭났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내가 지금은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는 있는데 내가 정말 거듭났다라면은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보고 우리의 한 교회 안에 공동체로 왔을 때 이분들을 외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다시 누구라고 딱 볼게요. 여기에서 딱 지칭하고 싶지만 그거는 못할 것 같고, 다 훈련이 되고 나면 기존 교회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근데 답이 되게 슬프게 돌아왔는데, 이게 뭐냐면 불가능하다고, 성도님들이 싫어해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길래 제가 그 말에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이해는 가는 게, 나의 불편함이 다른 사람에게 그게 감당 못하는 불편함이라면은 되게 불편하고 진짜 불편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훈련되어지지 않거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거나 하면 당연히 힘들죠. 근데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같이
내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냥 가끔씩 이벤트성으로 가끔 그냥 어떻게 좋은 마음이 생겨서 돕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랑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물 세례는 그냥 확증이고요. 이런 성령 세례에 대한 확증인 거고, 성령 세례는 나의 이기적인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공동체 안에 주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예식을 다음 주에 보시게 될 텐데 그 부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는 거 그냥 객관적인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족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 교회 안에 지금 중고등부 안에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가 있다라면은, 그런 친구가 있다라면 그 친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성도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특징이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한번 지난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들이 있었다라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했나? 나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손을 내밀어 주거나 나의 것을 나눠 주거나 나의 시간을 그들에게 나눠줬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더 올바르게 알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올바르게 섬기고 그걸 역시 사람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각자의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만을 섬기는 것만 아버지 머물러 있진 않았는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에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가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도 역시 섬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신 점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주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됐을 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져 주님께서 주의 백성이고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을 서로 감당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감당하고 서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 저도 알기에 이 말씀에 제가 당당할 수 없지만 주님, 그럼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 제가 나이를 계속해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큰 사랑을 누리며 더 깊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섬기는 데 있어 사용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